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다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이제 한 4일, 5일 이렇게 계시다가 붙잡히시고 4일째 되는 날 밤 붙잡히시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메시지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쓴다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무려 2장을 하려고 있습니다. 2장을. 마태복음 24장과 25장 2장을 하려고 있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13장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하려고 있고요, 누가복음 21장에 가서도 거의 전체를 하려고 있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도 이 말씀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나눴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심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성전이 양이나 소나 염소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내가 떠나가는 것이 결코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중요하죠.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 대속을 앞에 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좀 따라서 하시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냐 생각해 보면요, 부활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데 그것으로 끝이라면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꼭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 이 세상의 기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그런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려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있는데 우리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예수님께 붙은 자는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고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길게 하셨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 복음서 자체의 기록이 뭐 아무리 모아봐도 뭐 큰 분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중요하다, 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24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명석, 요즘 JMS 뭐 계속 TV나 또 신문지상으로 나오고 있는 분이죠. 정명석, J, 지저스, 자기가 예수랍니다. 지저스. M, 메시아, 자기가 메시아래요. S, 세이비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그렇게 풀어요.
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나는 구원자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느 때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징조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있죠.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과 지진, 기근과 지진의 소리가 계속해서 더 크게 들리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랍니다. 시작. 마지막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하셔야 되겠죠. 이 말씀을 또 꼭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을 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게 되는 분들, 그리고 이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꼭 기록을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뒷부분에 가면 이제 깨어있으라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재난의 시작인데, 그러면 재난의 끝은 언제 있느냐? 끝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다시 한번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미전도 종족에 대한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미접촉적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예 복음을 접촉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옛날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미전도 종족들,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찾고 찾아서 아예 복음을 접촉하지도 않은 그런 민족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됐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이 지구의 종말이 과학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끝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12시라고 하면 12시 5분 전이니 3분 전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냐면 이대로 살면 다 망한다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 탄소 배출을 줄일 수는 없었죠.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립이라도 하자, 중립이라도. 그래서 배출하는 것만큼 그것을 줄이자. 배출하는 만큼이라도 줄이자. 그것을 줄이자. 이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나서 결정적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석은 많지만 무엇이 이 말에 대한 진정한 해석인지는 어렵습니다. 알기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이슬람 성전이 서고 또 그곳에
어떤 우상,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어떤 우상의 성전이 모든 만국을 통일하겠다고 하는 종교적 통합체가 나와서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차지하는 그때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종교 통합을 만들어내는 어떤 교황의 개념으로도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멸망에 가증한 것, 그때가 되면 아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데 이때 엄청난 환란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 한번 합시다. 전무후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전쟁, 또 지금까지 봐왔던 기근, 지진,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도저히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환란이 일어나게 될 때가 있다. 여러분, 1차 대전 얼마나 큰 사상자를 내고 큰 환란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환란인 제3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전은 엄청난 무기와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패를 지어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그 일이 2차 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성경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전쟁이, 불의 전쟁이, 더 큰 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너무너무 큰 전쟁이고 엄청난 환란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전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모를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저는 전쟁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된다. 사회적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이 될 것이다. 그 사회적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발붙일 곳이 없게 돼서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통합 시스템이 지금 거의 기술적으로는 다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를 향해서. 어쨌든 그런 날에 이런 시스템에 동조하지 않아서 환란을 당하든 3차 대전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부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때는 23절에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리게 되는데, 그때 믿지 말아라. 그때 아무리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압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왜냐? 인자 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그냥 계셔서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꺼번에 그 번개가 움직이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임하는 그런 재림이다. 예수님의 오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세상에 끝이 오게 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29절부터 31절만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다 떨어진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철저히 성경은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창세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의 끝이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신다. 에덴 동산과 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큰 환난, 그 환난을 감화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견딜 수 없는, 믿는 자들도 그 환난은 너무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날이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런 날이 임할 때 산으로 도망을 가라,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은 중의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시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가 로마 성전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성전을 박살내는 그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대항할 필요가 없다. 대항하면자 망할 뿐이고 죽을 뿐이다. 피하는 게 좋다. 그런 이제 권념의 말씀도 함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두 장에 걸쳐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때가 구약 성경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말씀들이 때가 되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글쎄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확률은 좀 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정황상으로는 그렇지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어라 말씀하시는 거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놓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혹시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쌓아놓고 또 기도를 쌓아놓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을 불릴 듯하게 하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은사들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송하고 또 예물을 심고 또 기도를 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